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을 통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사랑은 어떤 관계입니까? 왜 바울은 성령의 은사 방언을 언급한 다음에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한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세상은 사랑을 육체적이며 감각적이고 조건적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속성으로 사랑을 표현하죠. 당시 약 60만 인구의 고린도는 동서쪽에 항구 2개가 있어 무역을 하며 부를 촉촉하고 은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체육재전이 있어 젊은이들이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부와 절제되지 않은 젊음으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로 변합니다. 쉽게 말해 고린도는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사치와 향락, 도덕적 타락, 우상 숭배, 즉 아프로디테, 오늘날에는 아프로디테를 영어로는 비너스라고 하죠. 비너스 숭배 등이 만연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1000명에 이르는 성을 파는 여사제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간다고 하면 창녀촌에 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2차 선교여행 때 아테네 다음으로 고린도에 방문을 해서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대략 AD 53년에서 54년경의 일입니다. 고린도 도시의 세속적 영향이 교회에 드리워져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실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세속적 문제를 교회로 가지고 오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교회 내 분쟁으로 인한 파벌,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다는 심각한 부도덕성, 교인 사이의 법적 소송, 주의 만찬의 오용, 이러한 것들을 차례로 언급하며 교훈을 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면서 영적 은사의 남용에 대해서 훈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은사보다 방언을 더 중시했습니다. 이는 방언이 무역을 하는데 큰 이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방언을 막 하는 것이 대단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자기가 전혀 모르는 언어를 막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고린도가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그 언어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무역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구나,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은사보다도 더 크게 방언을 귀하게 생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른 은사들과 비교하면서 설명하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은사, 아니면 너희들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은사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12장을 마치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방언, 천사의 말, 예언, 지식, 믿음, 구제, 순교 등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단호히 주장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앞장에서는 은사를 다루다가 13장에서는 바로 화제를 바꾸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은사라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는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고 절대적이며 은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내가 그 어떤 것을 행하더라도 그 어떤 은사가 은혜가 있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데 혹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리하게 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변함없이 항상 믿어주며 언제 어디서나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기서 바울은 지고지순한 사랑의 구체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과히 사랑은 인내의 절정을 향해 가는 순교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죄짓지 않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오래 참으신다고 증언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는데 더디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바울은 또 말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속성에는요, 잘못된 것,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속성에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께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속성에서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변함없이 항상 믿어주며 언제 어디서나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견디셨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을 혹자들은 혹시 젊은 연인들의 사랑의 장이다라고 해서 세상적인 혹은 세속적인 사랑으로 국한해서 그 사랑을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의 참 속성을 얘기해 주는 것인데 그 사랑을 온전하게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시적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표현에 있지 않고 삶의 실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표현이 아니라 행동이며 그 사랑의 구체적 형상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에게서 사랑을 배워 어느 순간 실망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을 배우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참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참으로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플라토닉 러브가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삶의 윤리입니다. 사랑은 신적 속성을 가집니다. 이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품성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품성을 벗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위한 당신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사랑의 확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너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희들도 지키려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살려서 같이 살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죠. 사랑을 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바로 윗절과 아랫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과 또한 10절에서 그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달리 말하면 사랑을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결국 우리가 그 사랑의 표현대로 서로 사랑해야 하며 그 사랑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 안에 기쁘게 거합시다.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